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232쪽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성도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20명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좋으시죠?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제가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 추석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계셨겠지만 또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같이 시간들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참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나요? 평생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인생을 8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면서 2장 가운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니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직이년 방식인데요.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한 게 2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왕이 이 3년간을 통치를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가 1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 횟수가 1년이 되어져서 2년이 되어지는 거니까 횟수로 따지면 3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실 아카데미를 졸업했을 때일 것이고 그들의 나이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9살 전후가 되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꿈을 꾸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성도님들 객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객꿈은 아무런 대중이 없고 의미도 없고 어수선하게 꾸는 꿈을 객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꿈을 자주 꾸시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으셨지만 많이 배울 기회가 없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주 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는 아닙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꿈을 꾸십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런데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꿈은 없습니다. 꾸고 싶다고 꾸지 않고 꾸어지니까 꾸어지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한 제가 그분의 꿈에 대해서 40년 가까이를 관찰해 왔습니다. 객꿈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제가 확인하고 발견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통해서죠. 사업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녀들에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물론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40년 동안 관찰해 오면서 발견한 하나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생각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의 꿈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모든 왕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과 생각을 하냐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제국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횟수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내가 믿는 신이 중요한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야,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구나. 그런데 이 꿈의 무슨 의미인지를 헤로도토스의 책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총명한 왕입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대단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느끼면서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요. 정말로 뒤숭숭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가장 똑똑한 학자들이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통치 2년에 신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는데 내가 이것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해석을 좀 해달라? 그것이 통치 이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설혜주 집사님, 제가 어제 꾼 꿈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그냥 웃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쟁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죠? 그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정말 황당한 말을 했는데,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꿨다?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말을 다 해봐라. 그리고 내가 꾼 꿈의 의미가 뭔지도 말을 해라. 그렇게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꿈이에요. 이 꿈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염려한 게 이겁니다. 내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분명히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내가 꾼 꿈의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미리 입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왕이 꿈을 들었는데 야, 저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들이 서로 간에 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꿈을 해석해 주자. 그리고 만약에 그 꿈이 틀렸다고 왕이 추궁을 하면 그때 가서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좀 벌자. 그렇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가지고 나를 안심시키고 그 해석이 틀렸을 때는 시간을 벌어서 또 방안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세상에 이런 요구를 한 왕이 없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풀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물어봐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이면 내가 꾼 꿈도 가르쳐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해줄 거 아니냐. 여러분, 함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닐 정도로 불길한 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내 법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법을 정했다. 법은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함께 말해야 된다. 학자들이 꿈을 얘기해 주셔야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게 법이다.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을 해라. 세상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법이라니까. 내가 꾼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꿈의 해석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 시작인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말 결정되어 있는 결정적인 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한 인상을 받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느부갓네살의 이 분노 속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진 것이죠. 이 상황이 접했던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함과 방불하게 놀라운 행동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이. 똑같이 황당한 일을 다니엘이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학자들을 처형하러 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자초지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은 꿈도 알려드릴 것이고 해석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는 다니엘이 지금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를 해보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가서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순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을 죽이러 가는 중에 왕의 요구가 이렇다. 꿈도 가르쳐주고 해석도 가르쳐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소리를 듣자마자 다니엘이 왕한테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에게 며칠간 말미를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꿈이 뭔지도 말씀드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이 황당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인데요.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구약 43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록을 한번 읽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2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학자들 이야기가 19살에서 많으면 21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나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40일 동안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 너네 하나님이 센지 내가 믿는 신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욕하고 하나님도 막 욕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 보통은 먼저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순서인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7장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고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질문이 이건데, 골리앗은요 3m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전사로 길렸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제일 큰 용사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밑에 유명한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저건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40일간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승산이 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골리앗은 죽이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기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나가서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한 말에 핵심이 있는데 제가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들에서 양똥을 치우고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야생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의 새끼들을 잡아가요. 그때 제가 물어가는 야생의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다 물리치고 양의 새끼를 구해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웅전으로 읽을 위험이 항상 있는데 다윗이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야생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도님들 돈이 있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곰은요, 총으로 몇 방을 쏴도 안 죽는 게 곰입니다. 미국에서 캠핑을 갔을 때 곰이 자동차 문을 이렇게 뜯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곰이에요. 그런 곰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그런 곰과 사자들을 다 이기고 왔다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 자리에 하나님 앞에다가 이 골리앗을 딱 갖다 놓는 거죠. 저놈은 사자나 곰이나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근데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반드시 손을 본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제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제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은혜를 날마다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번도 동일합니다. 이번도 확실합니다. 이번도 내가 나가서 싸우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뭡니까? 기껏해봤자 15살이에요. 15살이 하나님 앞에 꿈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정합니다. 15살 때.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1장 17절인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이 지혜의 박직한 명철함이 다른 학생들보다 10배가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뭐를 더 주셨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직관력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다 잃어버린 이 바빌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 진실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뜻을 정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산 세월이 3년이 흘러갔는데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다니엘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직관력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꿈이 뒤숭숭할 때 그냥 그 꿈을 딱 들으면 이 꿈이 무슨 꿈이구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왕창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거를 3년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앞에 당장 나아가서요.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나이가요, 성도님들 19살 전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고 할 때, 야, 다니엘이 꿈도 해석을 잘하고, 야, 은사도 많네. 네, 그 은사가 자기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을요 골리앗 앞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입니다. 양을 치는 비천한 자리예요. 주목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 눈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이시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죄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죄수를 상담하고 죄수들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는 총리가 되게 하셔서요, 야곱의 족속 70명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뿌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5살에 그런 믿음을 갖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3년을 꾸준히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가 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지킨 그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연습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사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의 연습을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선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사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주는 정말 좋은 교훈이 무엇이냐? 왕실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거죠. 학위도 있어요. 지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무너진다고 해도 높은 자리, 지위, 세상의 명예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섭리로 요셉도 지하 감옥 속에서 평생을 들판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쓰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약점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구속할 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던 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대해야 될 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과는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밀접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광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예광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정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이 평안하다. 아, 평안하구나. 험한 물살 가운데서도 대장 되신 주님이 내 삶의 키를 붙들고 계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와 함께였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나마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비천한 자리,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길 원합니다. 찬송을 부리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인생을 통해서 그 예배자 인생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 그거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광교회가 특히 이 지역사회에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날 있을 우리 평생을 우리 예광교회를 위해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수고하고 고생하셨던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임받는 제가 또 앞으로의 예광교회의 모든 미래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추대식과 위임식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디마다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조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소유하는 참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탄식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2년을 하나님 목숨과 같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셨던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 예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10월 24일 원로 목사 추대식 또 위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간의 노고 또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또 헌신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예관교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 다니엘,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가정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